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모스 8장이긴 한데 아모스 1장과 2장을 같이 좀 연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과거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단의 아픔은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런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는데, 이 시기 두 나라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합을 하지 않고 갈등과 전쟁, 그리고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반목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남유다를 반대하던 여로보암의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쿠데타와 반역, 그리고 궁정 암살이 일상이었던 왕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번영을 누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영적인 부패 속에 이룬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거짓된 번영이고, 번영과 동시에 평화가 임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된 평화, 헛된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거짓 번영, 거짓된 평화에 심취해 있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한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아니었고,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거짓 번영 속에 혼란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1장 2절을 보시죠. 1장 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던 혼란 속에 이 북이스라엘이 혼란을 겪는 이 국가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을 질서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공허를 가득 채움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무질서가 판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뉴스미디어의 사건과 사고가 매분 매초 업데이트되고 있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던가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는 고요한 인생이어도 세상은 혼란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과 미래, 개인의 안정과 생사의 기록, 입시와 취업, 결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이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본격적인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은 예언의 정도와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나라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심판의 리스트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피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심판 리스트 국가 명단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된 첫 번째 나라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실 것이다. 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블레셋의 메가시티, 센텀시티 가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메이저 시티였습니다.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다메섹, 블레셋, 페니키아까지 당시에 쟁쟁했던 이방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네 번째 나라 에돔을 심판하겠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다섯 번째 나라 암몬. 여섯 번째 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여섯 번째 나라는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죠? 가까운 혈통 관계에 있는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언을 잠시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로 심판이 시작됐다가 점점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의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 예언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고 완전한 숫자. 하나님을 대신해 선포하는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막 선포하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것이죠. 과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완전한 수, 일곱 번째 심판의 나라, 완전히 멸망할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 2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 리스트 일곱 번째,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 7, 남쪽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들었던 북이스라엘은 아마도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아니었구나. 심판 리스트 가운데 우리 북이스라엘은 제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선지자 예언은 끝이 아니에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여덟 번째 나라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2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예언들은 서론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아모스의 입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2장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모스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집중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했고 잘 살고 또 평화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위신과 안녕이 임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평안이 아니었고 번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 권력자들의 갑질, 사법제도의 부패, 상류층의 범죄, 속이는 저울. 이 저울 가지고 장난친 거죠. 우상숭배, 탐욕과 오만한 자신감, 과도한 번영에 따른 빈번한 연애와 만찬.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빈번한 만찬을 벌인 거예요. 폐역한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 무례한 신선모도. 이 북이스라엘의 저지른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들을 낱낱이 다 고발하고 계세요. 정의가 무너진 땅, 공의는 땅에 떨어진 땅, 권력은 사유화됐고 리더들은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이 자가당착에 빠진 지 이미 오래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부패한 사회, 타락한 정치,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 스스로 발로 차버린 회개 요청,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사회 모든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타락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7나라를 예언했던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모스의 이 고백, 그리고 선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을 향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모스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었던 그 핵심은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다시,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만물입니다. 정하신 법칙에 따라 모든 만물이 움직여요. 계절의 변화, 지구의 자전과 태양계의 공전, 식물과 동물의 모든 생태 환경과 개체 지도, 모든 것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세계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창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 누굴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창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거센 저항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거센 저항을 하고 거부했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자연 세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조물의 반응은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들어야 됩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뜻을 거부하는 개인과 그 뜻을 거부하는 민족과 그 뜻을 거부하는 국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적 불의와 부정부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때로는 어느 매스컴에 나오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 부끄러운 얘기죠.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들, 어떤 집단들, 어떤 권력자들, 이 사회에서 우리는 불의와 부정부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까이 불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불의를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의가 판치고 부정부패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공직자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교회라는 예배, 이 시간 안에서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우리는 교회에 한 번 와서 하루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6일은 사회 혹은 직장 혹은 학교, 불의가 판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바운더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라는 사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바르게 살아야죠. 더 정직하게 살아야죠. 더 청렴하게 살아야죠. 더 의롭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삶의 표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규범과 표준이 되는 것은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이 사회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최저 등급이고 커트라인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정직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커트라인이에요. 이 사회가 더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커트라인, 최저 등급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선이 무엇입니까? 가치 표준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순결이 뭐라고, 순결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의 커트라인이고 순결의 기준이에요 라고 말해야 돼요. 도덕이 뭐냐고요? 정직이 뭐냐고요? 공의와 청렴과 바르게 사는 게 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성경을 보는데 세상은 나를 본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요. 신학자의 정말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근데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를 봐요. 정직이 뭔지 우리를 보면 압니다. 도덕이 뭔지 우리를 보면 알아요. 폐역한 시대,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표준이고 무엇이 규범인지를 알기 위해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과 문화와 또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문명을 결정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힘을 가진 다수가 문화와 사회와 문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문명과 사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결정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그랬어요. 교회가 그 시대의 표준이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에 가보면 종교개혁의 유산들이 남아있는데,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보면, 이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에 가보면 기독교적인 정신이 가치가 돼 있고 기준이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물론 사람이 타락을 했지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표준인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기준이고 무엇이 평준이며 무엇이 규범이고 무엇이 가치 기준의 나침판이 되는가 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40대의 삶처럼 여러분들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대의 삶과 30대의 삶이 다르죠. 결혼 전의 삶과 결혼 이후의 삶이 다르고, 결혼 이후에 자녀가 있는 삶이 다르고, 중학생을 둔 부모와 그런 신앙이 다 다릅니다. 50대와 삶의 60대의 삶이 다 달라요. 70대의 삶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신앙을 똑같은 기준으로 갖다 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40대인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20대처럼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못 살아요. 삶의 바운더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하지 않지만 가끔 이 20, 30대, 그러니까 20대의 청년들과 오래전에, 몇 해 전에, 그리고 작년에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지금까지 해옵니다.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속해 있는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잘 몰라요. 저도 변화시켜 본 적이 없거든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하나의 한 기업을 제가 변화시킨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의 기업,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소수의 그 그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나 혼자라는 개인이 이 대한민국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곳곳에 드러나겠죠.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단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진 않습니다.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기만 하는 건 쉬워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살아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처절한 몸부림,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살아내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았어요. 왜? 이미 번영했고 이미 잘 살고 이미 평화로웠거든.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시대의 기준 가치가 이미 권력자들의 손에 다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거든. 그들은 살아가기만 했지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과 이 규범과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야 되는, 살아내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것이 선지자 아모스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그 선지자의 마음,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과 개인을 심판하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하시는 도구는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메뚜기도 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자주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가 기근입니다. 기근. 성경 시대는 기근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폭우로 물난리였지만 지금 유럽은 비가 안 와서 강이 메마르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요. 황폐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시대에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비를 내려주는 우상이 있죠. 바알입니다. 바알. 비를 내려주는 이 신, 이 비를 내려주는 그 우상 바알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써 농작물이 메말라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자신들의 몸에 흠집을 내서 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근, 기갈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은 말씀의 기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을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씀의 기갈을 보내시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의 현상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12절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동쪽에서 서쪽 끝에서도 어디에서도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갈급해도, 아무리 목말라 해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날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TV로, 라디오에서 24시간 365일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의 굶주린 겸손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말씀의 겸손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메마른 영혼과 황폐한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본 적 있어요? 주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굶주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배불러서요. 영적으로 너무 배불러서요.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본 적이 없거든. 권력과
배고픔에 굶주렸던 그 인생. 그래서 목이 비대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비대해진 목이 부러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말씀의 기갈. 13절 보시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말씀의 기갈 때문에 젊은이들이 쓰러져 나갈 거예요. 영혼들이 쓰러져 나갈 거예요. 마음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젊은이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분들은 괜찮을까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과 소망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심판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저주일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말씀의 은혜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이 선언했습니다.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이다.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침묵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말씀의 기갈을 주신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들의 일주일 삶 속에 자기 관리하는 시간이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이 있고, 스포츠하고 걷기하고 필라테스하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워라벨 누리고 뷰 맛집 가보고 유튜브 신청하는 시간들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맞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굶주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셔야 돼요. 이 굶주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승리에 목마른 감독은 4강 월드컵 신화를 만들어냈고, IT에 목마른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습니다. 굶주림은 갈망을 만들어내고, 굶주림이 갈망을 만들어내면 그 갈망은 은혜의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흑인 노예 해방에 목말라 했던 루터는 흑인 노예 해방의 역사를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면 갈망이 시작돼요. 그 갈망이 오늘 이 다윗의 장막 찬양 시리즈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한 것 같은데, 그 갈망이 은혜의 홍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굶주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배고파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굶주리고 배고파 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하다라고 할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에 굶주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편법 쓰지 말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미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굶주려하는 우리 인생, 그 굶주린 인생 가운데 마치 요셉의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굶주린,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인생을 통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들려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들려지지 않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그 굶주림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